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사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갔어요. 나를 찾아왔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럽니다. 너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야죠. 그죠? 요거하고 똑같은 대목을 어디에서 비슷한 대목이 성경에 나와요. 뭐냐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백부장이 누구야? 죄송합니다. 백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 백부장. 자, 여러분 백부장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은 유대인일까? 이방인. 그럼 이거부터 합시다. 자, 여기 가나안 여인이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나와 있죠. 백부장도 똑같아요. 이방인이에요. 자, 백부장과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와가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 또 하나. 두 번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자기 하인, 자기 부하의 아픈 것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가나안 여인도 지금 뭐라 그래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뭐예요? 내가 병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그 순간 나았다. 제가 예전에 저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지만 예전에 이제 목회 사역을 안 하고 찬양 사역 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이제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치유 사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정도. 한 달 동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치료한 역사가 있으면 다음 달에 와서 보고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암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가 어디 가갖고 누구를 회복을 시켜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목회 사역자면 내가 안수하고 뭐 기도해갖고 나을 쩌다 하겠지만 찬양 사역자가 갑자기 막 찬양을 하다가 야 너 하나님이 낫게 하래 그러고 가갖고 손 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막판에 돼가지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딱 들어오는데 한 운천쯤 왔나요? 한 운천쯤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가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 근데 마침 한 2, 3일 전에 저한테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인데 딸이 한 디아 정도 나이 될 때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큰 병원을 다 데리고 다녔는데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인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끙끙 앓는 거죠.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또 여기 와갖고 그런 얘기는 해요. 그리고 기도는 해달래요. 그래서 막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2, 3일 지나갖고 서울에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래요. 시계를 딱 봤더니 11시 반이에요. 밤 11시 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11시 반에 남의 집에 가갖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남자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엄마는 다닌다 쳐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운전부터 이제 싸우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난 못한다. 난 죽어도 못한다. 난 가서 못한다. 그리고 막 이제 싸우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철원에 딱 들어와갖고 주차를 딱 하고도 차에서 못 내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따라와갖고 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고 갈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성경에도 하나님 환자 없이 했는데 저도 전화로 그냥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타협을 봤어요. 그래갖고 밤 12시 한 20분인가요?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아내분을 좀 바꿔달라고 아내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좀 어떠냐 아이가 그랬더니 못 일어난대요. 아직도 한 일주일이 됐는데도 못 일어난대요. 원인도 모른대요. 그래갖고 교회를 그래도 믿음이 있든 없든 조금씩은 다녔던 분이니까 그런 말을 해드렸어요. 지금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딸에게 손을 얹고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전화기에다 대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요. 우연치 않게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분이 들려갖고. 근데요. 애가요.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고 막 걸어다니던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굳이고 가갖고 손을 얹고 기도 안 하셔도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네 가지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믿을래? 너 믿을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래?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향대로, 나의 계획대로 꾸준히 걸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맡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되게 곤욕스러워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을 인내하고 신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어디서 나오냐면 가버나움, 이 전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데 가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계속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나오셔갖고 예수님이 조금 쉬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갖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와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방인 동네예요. 네,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요, 유독 우상 숭배가 심하던 지방이에요. 예, 시돈과 두로는 우상 숭배에 아주 꽉 차 있었던 지역. 우상 숭배에 꽉 차 있었던 지역에 들어가셔갖고 예수님이 쉬려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다윗의 자손은요, 뭐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냐면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예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왕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해요. 약간 전승이라고 얘기하죠. 전승에 의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유스타라는 여인이었대요. 이 가나안의 여인은 유스타라는 여인이었고요. 이 딸은 베레니케라는 딸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귀신하고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냐면 흉악한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아프고 두렵고 큰 병에 걸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귀신 들렸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진짜 귀신에 들린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큰 병이 걸렸는데 이 큰 병은 귀신이 줬을 거야 라는 원인을 찾는 거죠. 그 원인이 귀신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귀신이 아니에요.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너무 흉악한 병이야. 너무 어려운 병이야. 아픈 병이야. 근데 이것을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귀신이 이 딸에게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아프면 다 귀신 들렸어. 근데 보세요. 요즘도요. 뭔가가 조금 이상하면 귀신 들렸다 그래요. 저를 찾아오시는 간혹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요. 분명히 귀신이 안 들렸어요. 이 사람은 우울증이야. 근데 귀신 들렸다고 와요. 내가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러고 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과 귀신이 공격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자매가 저한테 와갖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꾸에 반응이라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예 대꾸할 조차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요 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보세요. 23절에 예수는 한마디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를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보내소서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갑갑한 거예요. 여자는 와갖고 예수님 앞에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봐. 대꾸도 안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쫓으세요가 아니에요. 아, 예수님 귀찮아 죽겠어요. 얘 좀 들어줘요 제발. 얘 말을 좀 들어줘요. 들어주고 얘를 좀 보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내라는 얘기는 얘 귀찮으니까 빨리 내쫓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빨리 도와주고 얘 보냅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첫 번째 구속적인 이유는 유대인들 구원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여인을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한테 불러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왔지 너 이방인들 내가 구하려고 한 게 아니야 라고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안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철저하게 이 이방 여인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에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에 응답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100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 저 100만 원만 주실래요? 유학을 가야 되는. 유학은 1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구나. 1000만 원만 주실래요? 유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에이 안 주시나 보다. 그럼 끝나는 거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고 이렇게 교회에 와갖고 이제 훈련 받으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저희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모든 응답을 다 받으세요? 대부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응답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에이 안 해. 그리고 그만두는 이유 한 명. 또 한 명은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너는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첫 번째. 하다가 에이 그래 들었고 치사해 내가 뭐 안 주시는데 뭐. 여러분들은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백날. 그게 응답이 떨어지나? 저와 여러분들과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는요, 신학 공부를 했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냐 안 부으셨냐,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의 차이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잘 되고 안 돼요? 하나예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0년 20년 되든 내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대놓고 묵살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계속 들이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이래도 나 믿을 거야?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표현으로 야 나는 너한테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내가 너를 왜 고쳐줘야 돼? 라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여러분 여인이 와갖고 예수님 앞에 이러고 절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요. 예수님을 발을 잡고요. 끌려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해줘. 그리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부림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다가 에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가도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그 여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면서 간청해. 이건 뭐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겸손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최고의 겸손함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묵살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기에서 이게 떡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 떡이 아니고요. 뭐냐면 은혜, 은사,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갖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이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늘 체험하는 은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떡은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방인 여자에게, 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유대인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영광을 주고 축복을 주는 걸로도 힘들어. 내가 너한테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죠? 야, 내가 왜 이거를 너한테 줘야 돼? 지금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 성경에서 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끔. 그죠? 여기 말고 이 전에도 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개와 저 개는 다릅니다. 뭐냐면 저 개는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 개는 밖에 있는 유기견을 얘기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병들고 막 보잘것없고 기피하는 이런 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내가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개는 줄 수 있어. 근데 유기견은 얘는 줄 거야. 안 준대요. 여러분은 줄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나의 자녀에게 줘야 할 음식, 떡을 나는 걔한테 주지 않아. 이 얘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이방인들에게 대해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테스트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믿을 수 있어? 너 이래도 나한테 부탁할래? 너 이래도 나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할래?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인내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묵사라는 거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 여인은. 그러면서 이 여인이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또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예, 예수님 말 맞습니다. 당신 말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100 있는 데서 나한테 막 70, 80 이렇게 주는 것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그것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어요. 혈류병 얻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스러기 하나만 나에게 떨궈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 필요 없어요.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셨을 때 하나님 나는 나의 딸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데까지 될 거야. 나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몰라요.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주실 거야 라는 믿음 하나로 그것을 따라 나간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래 네 소원대로 될 거야 한데 그 소원이 여러분들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릇. 내 그릇이 이만하면 여기까지 소원을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릇을 갖고 있다면 더 큰 그릇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이래도 나 믿을래? 이래도 믿으실래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확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돈이 막 있다가 돈이 없어갖고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내 식구들이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 내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실래요? 원망하지 않으실래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힘들어. 이게 계속 꼬여.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나 이제 예수님 믿었고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 그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나.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너 이래도 나 믿을래?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하나님 그 계획에 던지시는 조그마한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 나에게 떨궈주시면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떨궈주시면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스러기 하나만 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의 소원대로 될 거야. 네가 이만한 걸 갖고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될 거야.
우리는 조그만한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학생도 있을 거고 직장인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는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얘기해요. 그래도 나 믿을래? 그래도 나 믿을래? 그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소원대로 될 거야 라는 확고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